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유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돌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는 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교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전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못된 돌을 시원을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그들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원 같은 지상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우리 세 번만 시작.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집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집을 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집과 인간이 짓는 집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속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하늘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바로 이 첫째 것을 피하고 어떻게? 둘째 것을 세우려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둘째 것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자기의 몸을 드려야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법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첫 언약에는 세상에 속한 그 집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 성도의 영혼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의 영혼을 영혼과 육체가 있죠. 육체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집을 필요로 해요. 장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도 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에 어떤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시려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겨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설교 드리셨는데 아무 데서 우리 가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반드시 누구의 이름? 내 이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이름은 반드시 피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는 이런 틀에 박힌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신령한 집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성도의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또 교회라는 바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이 성전을 짓는 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성전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자기 각각 영혼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기 그 영혼 안에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원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심고 같은 집에서 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이 참으로 이 우리 육체를요 또 영혼까지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우리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제사장되어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성전을 이제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렇게 이제 텐트 같은 걸로 쟀다가 그다음에 저 모양 그대로 단면도 그 모양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옮겨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막이 아니라 이제 돌과 이러한 대리석 이런 것들로 크게 견고한 집을 세우신 것이죠. 자, 우리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때는 자 구약시대에 이러한 성전은 돌과 나무와 금과 은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거를 딱 보면은 성전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 뭐예요? 요거는 꼭 갖춰야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이제 유명한 사람한테 맡겨갖고 이제 그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단면도를 보고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집주을 사람과 설계자와 그 다음에 집을 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얘기하고 불필요한 거는 빼고 필요한 거는 기구를 집어넣듯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되는가고 하나님이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동문, 여기 퉁문이 요 하나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또 막이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 막을 열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요 방 두 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출입문은 동쪽문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이 하나요.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들 안에 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요.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우리가 피를 뿌리고 피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들어가면 처음으로 우리 이제 금등대 이 금등잔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진설병상 그랬는데 금떡상이에요. 금떡상에 떡을 진설해 놨단 말이에요. 12개가 6개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해서 그 떡 12개는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떡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리고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 그랬죠?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룩이 안 들어가요. 무교병이에요.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놓고 나면은 바로 이제 금향단 다른 말로는 분향단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왜냐 향을 피우는 곳이다. 그래서 저기 앉아갖고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한다 이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저거밖에 없다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저 휘장이 열리는데 휘장이 열릴 때는 이제 6월절서부터 시작돼서 만 50일 되는 바로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저들이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휘장이 열려주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50일이 딱 되면 나와갖고 이제 나팔을 불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셨으니 1년에 모든 죄를 다 사셨으니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50일 동안 그 예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오셔서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자가 바로 번제단에 바로 죽는 양처럼 어떻게 죽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물두멍을 침례라고 그랬어요. 자, 이 침례인데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이 침례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을 침례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례 자체가 뭐죠? 출애굽 별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면 그가 이 성막 사실 이 성막은 이 세상에 세워졌죠. 지성소는 지금 하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세상 성소에서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미 죽으셨을 때는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 없어짐으로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그가 40일 만에 이제 그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리고 10일 만에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약 1000년이 넘도록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마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성전을 새로 세우리라 하신 바로 자기 몸을 일으켰으니 자기 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이것을 이루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성소, 이 성전을 짓는 것들은요 다 이 사람들이 손으로 져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요 그대로 요 양식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대로 말씀대로 지었더라. 그리고 짓고 나면 이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구를 다 제자리에 놓고 반드시 신앙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 검열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가 신앙도를 들고 다 보니까 다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합격한 걸 보시고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구름, 천군 천사들의 그 구름이라니까 뭉게구름이 아니고 천군 천사들의 그렇게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다시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짓고 아들에게 이제 맡겨서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짓고 나서 다 보니까 다 취향대로 다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바로 그 성전에 또 뭐가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 구름으로 가득했더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50일 만에 나와서 이제 그 대지장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하면은 막 기쁘고 감사해서 환호를 지르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뭘 부른다고 그랬어요? 막 나팔을 막 분다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그 성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납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이 다 나팔을 불었어요. 몇 명이 나팔을 불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제사장 120명이 쫙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또 하나의 비유와 그 이제 예언에 대한 모형인데 바로 그렇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마가다락방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갖고서 성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내 집 내가 들어가 사는 집 내가 내 맘대로 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한 집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뼈가 빠지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뭐 밀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자기 육체 이 성소 구약의 성소를 딱 이루시는 것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으로 다 이루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참 재료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로 안 짓고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면 우리 이제 진리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 영혼에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 우리 출문 동문 하나라고 했어요. 그 문은 누구라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문이요 양의 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바로 번제단에는 양이 죽은 것처럼 세상죄로 죽어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의지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식은 영원히 한 번 드리지만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손발을 계속 닦는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행실에 죄가 있으니까 깨끗이 닦고 우리 영혼에 바로 금등잔 금 촛대가 켜졌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등불에 뭐를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래요. 그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이제 그 기름이 활활 타도록 바로 그 앞에 바로 떡을 진설해 나가는데 그 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데 무교병이다 이거예요. 무교병.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무교병이고 성전 안에 넣는 모든 떡도 다 무교병이고 그 무교병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떡을 놓고 난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이미 구약 성서에 바로 이 분향단, 이 금향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전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아무리 증거게 덮게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다 이 성소에 부여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 앞에 나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화려하고 큽니까? 근데 그 당시 그거를 봤으면 얼마나 큰 성전이에요. 그래도 이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늘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다만 이곳에 이름을 두고 우리는 이곳에서 뭘 할 뿐입니다. 분양할 뿐입니다. 하고 말했으니 진정이 이 성령으로 진리로 자기 영혼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면 끊이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10일 동안 바로 밑에서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전혀 기도하고 있듯이 그 보호자에 올라가서서는 예수도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의 독에 딱 차니까 기도의 때가 차니까 며칠 만에 10일 만에 딱 성령이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도를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니까 보호자에서 뭐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못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못하라고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밥 잘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와 어떤 권능과 이 세상과 어떤 보좌와 어떤 기근이냐 칼이냐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내가 성성화돼서 내가 제사장 돼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최고의 성도의 뭔가 하면 나도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으니 나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금등대에 불도 안 켜, 떡도 안 올려,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끌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안 해도 살거든. 육체가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가 뭐 살고 있으니까 잘 지금 영적 생활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요거를 딱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등잔이 밝아야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어야 이 금등잔에 그 모든 불이 화나요. 그 금등잔에 그 꽃처럼 잎처럼 말씀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늘 바로 이 생활이 바로 주님과 같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전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 생활하는 정말 신령한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자기 한번 생활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아니면은 문 밖에 있었나? 이 문 밖은 광야거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대로 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진리로 바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또 집 잘 졌는지 내가 볼 거야 하고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잘 하시면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빈틈없이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장에 잘 아시지만 우리 10절서부터 그냥 15절까지 쭉 읽으세요. 10절서부터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관습자와 같이 털을 닦아주네. 다름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구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반드시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집 잘 졌냐, 그거 보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한 대로 그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이거는 비유와 모형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상, 완전히 실상을 우리 영혼에 바로 지어야 될 그 실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가 오셔갖고 이 예루살렘을 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성전된 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과 성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예수가 지은 대로, 그 아까 진리대로 그렇게만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아들과 함께 더불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순종은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지, 그 지키지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똑같이 우리 모든 바로 피 묻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주고, 자, 니네는 지혜로운 집 짓는 자다 하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오늘 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니까 집을 다 짓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비밀은 허락된 자만 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왕 나와 여러분은 이왕 집을 지으려면 무슨 집을 지어야 돼? 상받는 집을 지어야죠. 공력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에베소서 우리 2장에는 너희는 각각 어떻게 돼? 이런 모든 선지자로가 이 율법에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그 터 안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수로 인하여 연결돼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처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거역을 해? 어떻게 다른 불순종을 해요? 어떻게 다른 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아직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 서 있어요. 그 터는 변하잖아요. 터 위에는 서 있는데 지금 안 짓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짓고 있는 집이 지금 뭐예요? 지금 집이나 이러한 나무나 없어질 것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처소는 안 됐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같이 그 신령한 집을 지으려는 거예요? 산돌같이. 그 산돌이 누구시라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람들은 다 발로 차버린 거친 반석이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보배니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온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성전을 짓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짓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속으로 짓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이 선지자들의 말도 거짓 선지자와 정말 선지자의 말을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겨와 밀을 함께 너희가 견주겠느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겨예요. 정말 선지자의 말은, 참 선지자의 말은 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양이요, 어린 양이요, 그 다음에 그 무교병이요, 이렇게 귀가 아주 그냥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곧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듣고,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집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생활할 때요, 특별히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요.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온 인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무교병과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절대 누룩을 넣지 않도록, 여기에 신학이 들어가면 안 돼, 철학이 들어가면 안 돼, 세상 이론, 교단의 이론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전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봐도 오직 뭘로 짓는 거예요? 시간대로, 말씀대로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각각 지은 집을 검사하는 날이 있을 때 주께서 각각 우리를 불러낼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오래들 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주님이 오셔갖고 그래 지금 너 어떤 집 지었느냐 하고 우리 물으신다면 정말 자기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정말 금과 은으로 짓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혼날 분양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지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있어야 결국 자기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는 거야? 자기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를 이미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의 그 수억의 인구가 있을 때에 집 지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지막 땐 노아 때와 똑같아. 각각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노아는 그냥 평생에 말씀대로 그 집 하나 지은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구원을 얻었어. 이거를 말씀해 주심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신령한 집 하나님이 참으로 처소로 그가 편하게 거하시는 집이 돼야 만물에 으뜸이 되고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그 1년이 넘도록 대홍성을 할 때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8식구가 다 살았어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하나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침례를 거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정뿐 아니에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신령한 집을 짓게 해서 그들도 또 나가 그 집을 짓고 어떻게? 수많은 인구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나는 내 안에 집이 있구나. 난 아직 없구나. 그걸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집을 잘 져야 집이 있는 동안에 바람이 올 수도 있어. 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상함이 없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집을 잘 져야 이 세상에 그 무서운 사망의 그 물과 이 무서운 권세들이 이 집을 흔들어 봐도 하나 헤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잘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령한 집을 짓게 하시며 신령한 집이 될 때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럴 때 비로소 예배도 상달되어지고 모두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도 다 상달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 집을 짓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땅에 자기 창고가 많은데도 또 하나 창고를 짓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앙사람에서 또 땅에 자기 창고 짓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네가 집 짓 거는 어디요? 네 영혼과 저 하늘인데 또 이 땅에 이 모래 위에 또 집을 짓냐? 이건 오늘 내가 너 부르며 이거 누구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영혼에 지은 집은 저 하늘을 위해서 지은 집은 결코 없어진 집이 아니라 바로 세상은 망해도 그 집은 영원히 남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바로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진리가 아니면 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성전을 짓는 거거든. 새 성전, 첫째 것은 버려버리고 둘째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 둘째 것은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피와 바로 이거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과 그 피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살아계신 신령한 집을 산돌같이 예수와 같이 지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식양이 바로 누구예요? 식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겐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산돌같이 지어져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건 제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자라나서 어떻게? 신령하라. 왜냐면 하나님도 영이세요. 성령도 영이세요. 말씀도 영이에요. 예수도 영이에요. 자기 영도 영이에요.
영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래요. 그러니 이 영적인 거를 싹 무시하고 다 사람들이 지금 육체로 이 교회를 드나 말고 이렇게만 하니까 전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아니 하나님의 하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우리 영혼에 들어왔으면 하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밤새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불순종하고 딴집 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지어도 재료가 틀려. 예수가 지은 재료로 지금 지어야 되는데 딴 재료 다시 지금 없애진 그 허물어진 그 성전의 그 짐승의 피, 그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신학과 이러한 윤리와 철학과 이러한 도덕과 이러한 그 인간의 이러한 모든 그 교리를 따라가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잘 깨달아서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도 줘, 자기의 말씀도 줘, 자기의 피도 줘, 자기 아버지의 영도 똑같이 자기가 받은 성령도 다 우리에게 주고 천사까지 다 줬어, 은사까지 다 줬어. 근데도 못한다면 정말 너무 억울하죠. 너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 거죠. 이왕 집 짓는 거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되어지고 그 집에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정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이런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간 정말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늘 체험하며 이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은사가 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잠시 머무는 이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 이겨요. 절대 여러분 기도만 갖고도 못 이겨요.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신령한 집을 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신령한 집 제일 싫어하지. 왜냐면 이것만 지면 어떻게 해? 자기는 나가야 돼요. 자기는 손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세상과 육신과 이생의 안목과 자랑과 이런 정욕을 자꾸 우리에게 유혹함으로 세상에 큰 집 짓도록 세상에 또 창고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잘 생각하셔서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된다. 이왕이면 신령한 집 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그 초소로 지어져가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룩한 집, 온전한 예수와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 영혼에 짓고 마지막 날 바로 우리의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원수는 무슨 뜻을 갖고서도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집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 기도를 제일 방해하는 녀석이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봉사요 섬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 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이렇게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신령한 튼튼한 믿음의 방주 산돌 예수와 같은 예수의 교회를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루시고 우리 끝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집을 짓게 하는 거룩한 질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고심하시며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재료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자.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우리의 작품이 되도록 끝까지 여러분 금으로 지어 공력이 남아 칭찬받는 거룩한 건축자가 되고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기에 정말 우리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짧게 지나가는 이 짧은 세월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예수와 같은 교회,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집을 짓고 또 우리 거룩한 1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